오늘부터 여러 나라 안팎의 사정에 의해서 새벽기도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4월 11일까지 올해 사순절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뜻깊은 첫날인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제2의 수요일이라는 말은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 머리에 이마에 재를 묻힘으로 사순절을 시작하였다 해서 제2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아무튼지 2020년 이 사순절 고난주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그동안 방만하고 교만했던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더욱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없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법인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이 만약에 시작된 일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조금은 바꾸고 새롭게 봐야 하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그냥 시대에 편승해서 그냥 역사의식도 없이 교회들이 부흥 어떤 일변도로 숫자 채우고 또 기독교인들도 자기 삶을 깊이 성찰하지 못한 채 물질주의와 경쟁주의에 휘몰아쳐가지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깊이 성찰하고 다가오는 어떤 이 마지막 때에 창조적 파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따라서 일어날 이 땅의 어떤 일들, 원수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의 집권자들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이제 목을 쪼여오는 그런 전초전이 되는 만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종을 또 불러일으키시고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유를 불문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번 이 일들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부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면서 더욱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였던가 이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늘 교회에 왔다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창념하며 우리가 금식하고 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 이사야서 62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고 이사야서의 핵심은 인류의 역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경륜 이것에 대한 어떠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신비로운 책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같이 예루살렘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시겠다. 근데 여기서 나라는 말로 1절이 시작되는데 이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있어서 모였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있어서 모였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뭐 대단해서 목회를 하고 또 주의 일을 한답시고 그랬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고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참에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지 않으시면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분이 안 하신다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그분이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믿음이 있어서 쓰임받았다. 모세 흠결 많은 인물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대단한 리더십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모세가 말이 둔하고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시잖아요. 우유부단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믿음의 거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도 개인사든 공동체에 임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걸로 믿고 그분께만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만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두 단어를 가져오십니다. 자,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빌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를 상징하는 말인데 이 두 단어를 결합해가지고 4절 후반절에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결합한 자처럼 완전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상 천지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죄가 들끓기 때문이에요. 이건 천국의 소망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영생 복락하며 주님과 함께 거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한 자처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자식은 외모나 기질이나 능력을 떠나서 부모에게 다 소중합니다. 잘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이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콩깍지가 무조건 씌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예쁜 거예요.
죄를 심지어는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편을 들어주고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결정적일 때는 부모는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동물을 향한 사랑입니까? 물질을 향한 사랑입니까? 천만에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천사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기뻐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결혼한 자처럼 존귀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반드시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예면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헵시바요 뷸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6절 7절인데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첫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외치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 저런 것이라면 저들이 믿는 신 예수라는 분도 그런 분이겠구나.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압니다.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대충을 압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의 과거의 그 배경과 살아온 인생의 그것들을 대충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내 제자다, 너희는 나의 분신이다.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외쳐야 합니다. 소리로만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소리는 행동보다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어려울 때 똑같이 행동한다면, 똑같이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그야말로 져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입으로만 십자가를 졌다면 이제는 참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실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단 집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거짓말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행동하거나 저렇게 미적거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적 사명은 7절 말씀에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지금 우리의 처소를 열심히 마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일은 살리는 일이요 생명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마귀도 일을 해요. 차라리 잠을 자면 좋겠는데, 차라리 자빠져 자면 좋은데 마귀도 일을 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사자처럼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해가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일, 살고 더 살리는 일,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살아난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일, 그 일의 대행자가 되어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죽이는 데 쓰임받지 말고 원수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중세에 전염병이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의료 수준도 그렇고 지식도 연약한 때이기 때문에 이걸 뭐 미신으로 접근을 하고 온갖 세상의 말들이 많이 돌아다녔죠. 지금도 그럴 판인데, 그러니까 골목마다 시체가 쌓여가는데 무서워서 시체를 만지지도 못한 채 점점점 악화됩니다.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균들이 더 없어질 텐데 이 균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니까 어찌할 줄 모르고 무서워서 시체를 처리하지 못할 때 어느 날부터 시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밤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체를 소리 없이 치워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병의 희생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대행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꺼리는 일, 사람들이 주저하는 일, 사람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며 능히 뛰어들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지요. 지금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지만은 직접 당신께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전도도 당신께서 직접 하시는 일은 흔치 않아요. 아주 급할 때 빼놓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반드시 대행자를 세워서 주님이 직접 누구를 치료하시는 일은 흔치 않아요. 대행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한 자를 택하시고 택한 자를 회개시키고 의롭게 만드사 훈련시키고 연단받아 주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들에게 뱀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왔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이제 오늘 결론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우리가 그리스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욕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냐라고도 욕을 먹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럴 때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냐고. 욥도 욕을 먹었고 다윗도 욕을 먹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모든 것이 회복될 그날에는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일컬어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속한 자였고 여호와께서 너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분명히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때 뭐 그럴 겨를도 없겠지만은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얼마나 비통하며 모두가 멸망받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들림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자기들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비통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가을이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단을 거두는 자는 기쁨이 크지만 단을 거두는 그들을 보고 소출이 없는 인생들은 빈손으로 있을 때 그들을 얼마나 흠모하며 부러워하며 그리할까요?
조금만 우리보다 잘 되는 이웃을 만나도 우리가 그런 부러운 눈으로 보는 법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저 천국에 간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날이 옵니다. 우리를 흠모하며 우리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 영광 가운데 쌓여서 그 주님을 맞이할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예쁘기를 합니까? 선한 구석이 있습니까? 무엇을 노력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사 그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이 캄캄한 이 절망과 낙심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등이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온 열방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어찌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쓰인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이 암울한 이 시대의 이 사태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단언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교만하며 기고만장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들과 교만함들을,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주님 앞에, 능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장차 헵시바라 빌라라 부르실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속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속히 오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적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역병을 거두어 주신 같이 이 땅의 모든 역병들을 거두어 주시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문설주에 발라서 이 역병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파수꾼의 역할을 친히 잘 감당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행하신 능력들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 입성하며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이 행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온 나라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의학이,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정치적 시스템이 우리 주님 앞에는 무용지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을 거두지 마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전염병들이 퇴치되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날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회개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탓을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를 깊이 성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긍휼을 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 여호와여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속히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교만하고 오만했던 우리의 죄악들과 은밀한 죄악들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